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생애를 주시고 아니 우리를 아예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고 또 믿음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과 근원을 확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우리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라보고 또 그 성경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인생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언한 것들 그리고 권면하는 것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 인생을 살았죠. 예수 믿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과 또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시련을 겪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앞전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시대와 여건을 언제나 넘어 그런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거냐에 대하여 오늘 설명을 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그렇죠.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것이 좋은 쪽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이고 한계를 지어주고 또 이렇게 묶임을 당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서와 그리고 우리의 내적 근원을 본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 편지를 쓸 때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늘 이렇게 평안하게 일하면 수입이 들어오고 모든 환경이 여건이 좋은 여건이 아니라 그들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조언을 할 수 있었겠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정도 되었다면은 상당히 인생의 경륜도 쌓였고 사역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쌓여서 더 적절한 삶에 필요한 실질적 지혜를 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별로 생산성이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서 기도하거나 잠잠히 이렇게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는 그렇게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저 침묵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말하고 또 아래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호소하는 그런 과정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떤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사의 우리 죽음처럼 끝처럼 어떤 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작과 끝을 전체를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만물이 이제 끝장나고 역사의 끝이 왔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는 끝이니 너는 정신 차리라 하는 개념의 얘기보다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게 영적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그것을 다시 중생이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뿐 아니라 온 피조물이 회복되는 과정이 시작된 그 결정적인 날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날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입니다. 구원의 세상이죠.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세상이 열려 이 땅 속에 이 피조물과 모든 창조물 속에 그것이 열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화답하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역사의 절정, 즉 복음이 이제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을 따라 이 모든 사람에게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각 사람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끝의 날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흐름이 끝이 아니라 이 만물에 가까운 이 개념의 이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새롭게 새 생명의 그 탄생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세상은 분요하고 세상은 고난에 있고 세상은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 이익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더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에 비하여 하나님의 이 어려움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왕성하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순간과 어려움을 만나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지금 맞이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힘든 여정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가까웠다는 이 베드로의 이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갖다 준 선물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기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올린 분도 계십니다. 부수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훨씬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또는 관계적으로 고통이 훨씬 더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모든 자연의 재해나 모든 환경 속에서나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인간의 탐욕에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관영하고 그리고 온 피조물이 함께 신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인생의 의미와 또 이 세상의 의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의 이 무계획적인 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을 약탈하는 수준으로 자본을 통하여 또는 이 모든 경제를 통하여 이 지구가 아프게 만드는 쪽으로 진행된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일하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의 물결을 이 땅에 흘려버리는 이 역사하심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청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임하는 어려움이나 또 다른 많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기도는 영안을 밝게 열어주고 삶의 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고 구원이고 새 생명의 삶이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약속된 바 소망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우리 인류의 모든 문명의 내용이 인간의 뜻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실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 다른 많은 실제적인 교훈을 줄 수 있었으나 기도를 맨 앞에 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을 통해서도, 그가 경험했던 모든 삶을 통해서도 당연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주께 받은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교훈을 마음에 받고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것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했지만, 그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임하는 자신과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는 기도할 때 120명의 문도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죠. 온 교회가 사내들인의 이 권력과 모든 이 제도의 그 힘에 의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 교회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땅이 진동하며 옥문이 열리며 사람이 풀려나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기도 가운데 고넬료의 환상을 볼 뿐 아니라 이방인이 복음을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 고비마다 모든 기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일하심은 언제나 결정적인 고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실제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베드로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바울의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은혜가 있네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전 생애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성전으로서 혹은 또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만 우리가 좀 협력하고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셔야 하고 그것을 믿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고백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시죠? 기도하면 걱정과 근심은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언어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는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처럼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뻔뻔하게 나가야죠. 왜?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큼
관계적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이 부모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구원의 풍성함이 더해간다. 구원의 능력이 더해간다. 계시의 전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납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은 편만하게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본질, 기도하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축복의 권면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 찾아 먹어라. 네 복 찾아 먹어라 하는 말로도 같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자고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우리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세웠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풍성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기도가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어질 수 있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그 고생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 더 풍성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다들 불투명합니다. 다 불투명하다고 여기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큰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성도기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가열차게 힘있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근원적 성도됨, 우리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성도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언자로, 예수의 증언자로 세우는 예수의 뜻이 이 서로 사랑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안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예수의 제자,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표현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사랑의 실력이나 수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너희가 보게 하라. 이 뜻이겠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는 태도 속에 그 예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접하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각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신을 각자 믿는 신이 있었고 로마는 황제가 신이었죠. 각 지역마다 자신의 평화와 안위를 위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제 예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도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배척을 받거나. 그래서 이제 가정을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너희가 서로 대접하라. 어느 집 너희가 집에 찾아오든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음식을 대접하고 환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하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날도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왔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대접하냐? 그것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의 모든 이웃을 환대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이웃을 환대하라. 미움으로, 적대적으로 오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환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다 편을 가르죠. 여야 편 가르고 그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절대 양보 없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익은 양보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국익은 지킨다는 것이 바로 모든 이 세상의 법칙, 원리 아니겠습니까? 국제정착의 원리를 어느 교수가 한 걸 들어보니까 국제정착은 언제나 국익이다. 국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움직인다. 이렇게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이 세상의 움직임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움직임이 명백하게 그것은 드러나죠. 그것이 나라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도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호흡지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만인은 만인과의 투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라는 거죠. 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해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회를 화목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자그마한 일이 하나 들어갑니다. 대접하는 것이죠. 환대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의 마음에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환대죠. 우리의 이웃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을 빼앗거나 혹은 또는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랑의 차원입니다. 결코 내 이웃을 착취함을 통하여 내 것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서 혹은 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셨던 하나의 삶의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대접할 때는 기분이 좋으시죠? 대접할 때도 기분이 좋으시고 대접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환대, 그 안에 있는 환대가 있습니다. 이 환대의 의미는 원래 병원에서 만들어졌죠. 병원은 가면 여러분 환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환대를 받습니다. 왜? 고쳐야 되니까 정성껏 보살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이 파시탈리티, 이 영어나 단어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대접, 환대의 원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예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어느 상대방에 대하여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예수께 한 것이다라는 것을 종말론 쪽에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종말의 심판의 때 그렇게 평가하겠다는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상전을 대할 때, 그때 성경 안에 보니까 골로새 보면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스립니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 나라도 다스리고 우리 온 사람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죠. 예수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본문 안에는 성도와 성도의 대접이죠. 결국 성도와 성도를 대접하는 길에서 뭐냐면 그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예수를 위해 하는 일이고, 성도 안에 계신 예수께 하는 것이 곧 성도에 대접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는 사회적인 기관이고 학교고 병원 정도로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느끼셔야 할 것과 더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걱정들 많이 되시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하던 이 공간이 이렇게 진짜 소수의 사람만 예배하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걱정되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임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임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몸을 외면하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과 어떤 압박과 어떤 세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은 되지요. 걱정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쥐어잡고 이 교회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교회사의 증언이고 모든 성경의 증언일진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여 이것에 함몰되거나 혹은 두려워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주저앉는 혹은 또는 심취를 겪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마다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사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십니다. 거기에 합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각자 은사대로 섬기라고 합니다. 대접뿐 아니라 각자 섬기랍니다.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요즘에 우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 예배 못하니까, 성가대가 쓰지 못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고, 또 이분은 우리 그 솔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구석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또 언제 이걸 듣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소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소중한 이 사람의 목소리 악기 있잖아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가장 정교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듣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국가대표 중에 축구를 잘하면, 야구를 잘하면 우리가 덩달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기쁩니까? 우리 류현진 선수가 나가서 뭐만 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탁월함이 우리 곁에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소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이 구조물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 아름다움, 그것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믿죠. 이 아름다움의 것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충만하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라는 이 연약한 존재나, 그러나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인간, 우리 사람들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고 멋지게 공동체가 이 아름다움을 서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주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오늘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주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의 온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뜻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때, 자꾸 섬기라고 합니다. 선한 책처럼 섬길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섬기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함께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을 갖는 삶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대접하고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과 때로는 당하는 고난, 희노애락,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그 모습은 기도와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표현은 대접하는 것이고 은사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명령으로 되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잘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형태의 규칙과 의무로 제시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부모의 자랑이 되거라.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기쁨과 복을 많이 누려라.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두렵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뜻과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을 가진 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그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너를 더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키우는 부모,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담대하게 살아라. 그리고 원망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없이 그 모든 것을 행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더불어 살고 있고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고 너의 은사를 주고 있다. 그리고 나밖에 없지 않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론은 나밖에 없지 않냐. 너의 인생은 죽음밖에 거둘 것이 없는데, 그러나 새 생명으로 살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복된 길을 가고 있고 시련과 모든 어려움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이 모든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